오늘은 대화하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대화를 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걸어가면서 마주온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전도지 나눠줬는데 저는 걸어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생각해요. 진짜 뭔가 바빠서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통 때처럼 그냥 할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줬을 때 좀 여유 있게 관심을 보인다든지 뭐냐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받자마자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쇼 앞에 서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대화할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서 있고 아니면 쇼에 직원이든지 앉아 있든지 간에 전도지를 딱 나눠줬는데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면 그냥 가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서 이제 구원 간증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완강하게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무례한 거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지만 또 자기 이야기 하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전도지 나눠지면 그때 당연히 받죠. 그렇게 어쨌든 대화할 기회들은 그리고 이제 대학을 하다 보면 뭐 터프 퀘스천이라고 해서 날카롭거나 또 대답에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터프 퀘스천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퀘스천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거나 힘들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질문이죠. 왜 그냥 예를 들어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물론 조금 설명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의 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말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죠. 지금은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니까 성경에 관련된 의문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시느라고 말했을 때 물론 앞에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 같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프리위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행동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많은 불행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같이 보여지는 뭐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앞에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무관심하느냐? 그렇지 않다. 아들 외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기 계획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고난의 문제에 뿌린 이 죄를 해결할 때 당신 아들까지 있으면 우리 고난에 관심은 누구냐? 결국 고난에 대한 주제를 던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시리어스하게 전할 수 있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에 있어서의 그 질문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안 믿는 분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주제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중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서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다면 뭐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타 종교인이라든지 나는 현재 안 믿고 있지만 신에 대해서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뭐가 진짜 종교냐?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것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 종교를 폄하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왜 완전히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다르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이다 보니까 전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이 unconditional, 조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조건이 없지 구원받는 것에? 결국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었기, 그분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언컨디셔널 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이것이 커먼센스한 사랑의 방식이다. 참 하나님의.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면 당신도 부모가 있을 텐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사실 언컨디셔널하게 사랑을 하지 않는다.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착한 일 하면 이게 밑에 재가지고 사이즈가 많으면 천국 보내주고, 만일에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 보내주고,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지어졌다 했는데, 우리 인간들도 부족한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는 자녀를 언컨디셔널하게 그렇게 베풀듯이 그 하나님 모습으로 닮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언컨디셔널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것이 그게 참 하나님다운 것이다. 세상 어느 신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교 다 인정한다든지, 종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관심이 있어서 뭘 믿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럴 때 왜 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면, 종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는데도 유익하지만, 우리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죽은 이후의 세상까지도 이 종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이 만든 이 인류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모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냈다고 한다면 계신다 치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신을 잘 알 수 있도록 드러냈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4대 종교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냈을 것이니까. 기독교 인구는 26억이라고 말하고, 무슬림은 10억에서 13억이라고 말하고, 힌두교나 불교는 수억 정도라는데, 퍼센트지 받으라도 기독교 인구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그러면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종교를 선택하는데 그냥 추측으로, 느낌으로, 혹은 뭐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기보다는 확실한 에비던스가 중요하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믿을만한 확실한 에비던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부활이 확실한 믿을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근데 부활 사건을 가지고 꼼꼼히 한번 역사적 어떤 사건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듯이 그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토픽을 조금만 공부하고 해보면 왜 예수님만 너는 믿으니까 예수님이 진짜고 네가 믿으니까 부활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주장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 핍박의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태생했는데 그럼 그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따져보게 된다면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이 더 안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과학적인 증거처럼 그런 에비던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믿게. 그런데 적어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보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로직하고 이성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면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토픽에 대한 내용들은 좌우에 하나하나씩 다루어서 이렇게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